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이걸 살 형편이 안 돼. 이걸 사기엔 돈이 모자라. 하지만 그렇게 미뤘던 물건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가진 목표는 이 영상을 들으신 후 단돈 10만 원이라도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단지 태도를 바꿔서 말이죠. 우리 한번 인생을 되짚어 봅시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지 않나요? 이 모순이 우리의 생각과 현실, 그리고 원하는 삶 사이의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업, 돈, 월 수입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혹은 많이 차이가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위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돈이 없을 때조차 돈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방법이 담긴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자수성가한 교회의 목사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도록 도와준 사람인 캐서린 폰더의 금가루 수업입니다. 캐서린 폰더 역시 처음에는 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전문 기술도 소득도 없던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돈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꾼 순간 돈이 착 달라붙는 것처럼 그녀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수성가한 그녀는 이후 교회 목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강의를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돈의 중요성을 무시하면서도 끊임없이 돈을 쫓는 모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순을 없애야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그녀는 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돈은 자신의 창조자인 우주의 지능으로 가득 차 있다. 돈은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반응한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기고 경멸하는 것은 무엇이든 밀어낸다. 이것이 마음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돈도 이 원리에 따라 반응한다. 돈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면 당신 안에서 돈이 번성하고 증가하지만 자신의 돈이든 타인의 돈이든 돈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돈은 당신에게서 소멸하고 튕겨져 나간다. 이쯤에서 이 법칙이 기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돈을 끌어올려면 돈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재정 문제를 나누면서 삶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재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돈을 비웃고 비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마 자기 계발서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김승호 회장은 돈의 속성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돈은 중력과 같다. 돈은 인격체이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고생해서 번 돈의 힘, 남의 돈도 소중히 해야 한다. 캐서린 폰더 역시 김승호 회장의 깨달음과 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은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에 따라 반응한다는 점에서 돈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그녀가 돈의 중요성에 대해 처음 강의를 했을 때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강의 중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신성한 물질이므로 경이로운 존재이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존재입니다. 그 말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여성이 숨을 헐떡이다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캐서린이 이어 돈은 신의 선이 표현된 신성한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당시 시대상은 돈을 좋아하는 것을 천벌받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고,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니 그녀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당시는 1960년대 미국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교회의 한 임원이 돈이 신성한 물질의 상징이라 선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강한 표현이지 않나요? 라고 캐서린에게 물었습니다. 강하게 표현한 건데 전달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러자 그 임원은 그렇군요. 하지만 앞줄에 있던 여성분은 충격이 커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충격을 받았다면 그분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녀는 자신의 강의 목적이 단순히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는 하나님의 선한 진리이며 실패, 가난, 결핍이라는 죄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 이후 충격을 받았던 그 여성은 다음 강의에 또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강단 가까이로 의자를 더 당기며 강의에 더욱 몰입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삶의 모든 측면이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남편과는 헤어지고, 자녀들은 등을 돌리고, 의사는 신경쇠약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직업은 괜찮았지만 수입이 약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이전 직장과는 소송에도 휘말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강의를 통해 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던 마음을 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환한 뒤 그녀의 삶은 놀랍게도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재회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신경쇠약 증세도 없어지고 전 직장과 관련된 소송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일에서도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내면과 외면의 모순을 해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며 배워온 교육과 사회적 통념은 다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 돈을 쫓는 삶은 옳지 않다. 그러나 캐서린 폰더는 말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라고요.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재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외면, 그리고 삶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일수록 돈을 버는 능력은 좋아진다. 영화 제작자 마이크 토드는 이렇게 말했다. 파산한 적은 있지만 가난했던 적은 없다. 가난하다는 건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가난은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한편 책에서는 삶의 모든 측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건강이 나빴고 실직 상태였으며 극도로 외롭고 불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와의 상담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상황, 사건들 때문에 힘든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금 삶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보길 권합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여자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왜 돈에 감사하라는 말에 반응이 이랬을까요? 지금까지 교육에서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 돈을 쫓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자기 계발서를 읽고 그대로 실천해보려 해도 교육을 받아왔던 그것이 마음에 착 붙어서 거머리처럼 잘 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결국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 후 다시 찾아온 그를 그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모가 너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매일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새로운 분야에 일을 할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하숙집에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여성에게도 본인이 한 생각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두 사람 모두 비하하는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자 둘은 결혼을 했죠. 그 남성은 자신의 평생 돈과 부자들을 비웃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돈의 가치를 얕잡아 보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파멸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돈은 결국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는 겁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돈돈거리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눈살이 찌푸려지기 마련입니다. 교육받아온 것 때문에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꼴보기 싫은 건 사실이죠.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싶은 것이 아닌 이상 타인의 재정 문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의 황금률이다. 즉 본인이 부자여도 그런 말을 하고 다님으로써 돈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돈은 떠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어도 타인의 돈을 비하하는 것이니까요. 반면에 타인의 돈을 비하하는 게 아닌 타인의 돈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돈은 떠나가죠. 돈을 작게 비하한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돈은 신성한 지능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의 말이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한다. 돈에 대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릴 수 있다. 당신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물질을 통달하고 지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돈을 감사하게 여기는 습관을 기르고 돈에 감사하며 변명하지 말라. 돈에 대한 속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돈은 같은 속성을 누구에게나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겐 다르고 누구에겐 더 가는 존재가 아닌 똑같이 평등하게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1800년대 후반 영적 의식 분야에 가장 활발했던 찰스 필모어는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마음을 통해 모든 물질 및 돈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룰 때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당신의 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근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에게 돈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부의 열쇠와 모든 결핍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200년 전에도 돈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느냐 결핍이 되느냐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책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많이 하는 돈에 대한 말을 이렇게 바꿔봄으로써 돈이 떠나가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품을 사고 싶은데 나는 이걸 살 형편이 안 돼. 라거나 핑계를 대면 돈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한계를 돈에게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이러면 돈은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말을 늘어놓고 다니는 걸 주변에서도 봅니다. 이는 동정심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죠. 주식 투자로 다 잃었다거나 빚이 얼마나 있다거나 하는 등 말이죠. 그 사람들을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보셨을 때 어떻게 되셨나요? 아마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지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도 곧잘 하는 말들입니다. 이럴 때는 재정적 상황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책은 말해줍니다. 재정적 상황이 나쁨을 돈이 듣게 되면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라고 떠나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재정적 시기가 어려울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솔로몬의 명언을 말하는 것이 돈이 기다려줄 거라고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 외에 돈을 얻는 방법도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신비주의 종교의 비밀스러운 가르침 중 하나는 돈을 제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금액, 돈의 액면가, 돈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우주의 풍부한 물질에게 상상한 것을 달라고 명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걸 주십시오 라고 확언하고 원하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의 긍정 확언과 같죠. 이 확언이 왜 그들에게는 특권을 가져야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정말 시크릿이었고 그것이 정말 통했기 때문이죠. 책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음은 전능하며 당신 역시 이 방법으로 돈, 금융자산, 풍부한 공급을 요구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다. 원하는 만큼의 돈에 대한 정신적 그림으로 마음을 채우는 효과적인 확언은 다음과 같다. 모든 재정적 문은 열려 있고 모든 재정적 통로는 무상이며 구체적인 금액이 이제 내게 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시각화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에 대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과 소유에 대해 명확하게 확언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돈, 풍성하고 즐거운 뜻밖의 재정적 이득, 풍성하면서도 적절한 선물이 당신을 위해 나타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돈이 당신에게 모호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 역시 돈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하지 말라. 명확한 용어로 생각하면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먹고 살 만큼이라고 말해서 수입을 제한하지 말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이다. 이 책은 돈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설명해주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한 사례들과 함께 돈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불분명한 태도를 버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풍요로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죠. 따라서 돈은 좋은 것이란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도 좋아하고 돈을 싫어하면 돈은 떠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착 달라붙기 시작할 겁니다.